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당시 AD 64년경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집권 아래 가장 악했던 이 흉악한 바로 왕이 집권하던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순교와 그 다음에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기에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갔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오되 그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고난과 시험에 대한 결론의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요. 고난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복이 됩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 그 말이죠. 또한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당하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고난을 당하고 누구는 고난이 면제되고 누구는 고난이 적당히 당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듯이 우리가 분량에 따라 고난도 받게 되는데 고난이 배제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 당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권면과 위로의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과 함께 또 위로와 권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또 본문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먼저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가 권면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 같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여기 시험이 오는데 어떤 시험이 오냐면 그냥 누구나 그저 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랍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제 이 당시가 초기였습니다. AD 64년경이었으니까요. 네로의 박해가 극심하게 진행되는 그 과정의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발각되면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제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불태 화형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당하는 시험,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불시험이죠. 그런 시험이 오게 되면 먼저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이 생기겠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겠다 하는 사람은 불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로 확 날라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이 배도자가 생길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환란이 올까요? 야, 내가 이래도 예수를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그런 시험이 오기도 하고요. 또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시험을 내가 당해야 돼? 라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도들 가운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다 물어보진 않지만 예수 왜 믿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국 간다니까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요. 그런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죠? 내가 예수 왜 믿었는데? 내가 뭐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불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화를 당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음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싶으니까요. 저 교회가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섬김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얘기하고 진정한 복음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그러건 나중에 가봐야 알지. 그럼 구원 받아봐야 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당시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 말이죠. 불시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여기서 이상하다는 건 전혀 자기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13절에 오히려 이 이상한 이 불시험이 오면 오히려라는 건 뭐냐? 반대로 생각해라 그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 즐거워하랍니다. 또 그 밑에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데 즐거워하고 고난당하는데 기뻐하는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는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면 내 입장에서는 그러죠. 내가 왜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왜 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건가? 내가 복을 못 받을 사람인가? 뭐 이렇게 참 자기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요. 근데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요. 너도 나와 동일한 우리 편이야. 내가 고난 당한처럼 너도 고난 당해야 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가 있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죠? 아, 내가 하나님 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이해가 된다면요. 그분 믿음 있는 겁니다. 목사도요. 처음에는요. 야,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 다 형통할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정직하게 하면 부흥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이거 잘못 믿은 거 아닌가? 하나님 나 모르는 거 아닌가? 왠지 섭섭하고 왠지 마음에 불안함이 옵니다. 어려움이 안 와야 정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로 알게 된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신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랍니다. 동참하라 그 말이죠. 함께하라 그 말이죠. 그것을 즐거워하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누가 영광으로 나타나시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나타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영광으로 나타나시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완전히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진정한 영광이요. 그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겁고 기쁘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그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천국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입성한 사람보다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대부분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을 겁니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셨구나. 나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50%라도 너무 기쁠 텐데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안에 섰다. 너무너무 놀라울 겁니다. 나 같은 존재가.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으로 백성으로 삼았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면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그 고난을 통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입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이거나 어떤 일시적이거나 시한부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영원한 영광이었다 그 말이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거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치욕이 뭐죠? 수치와 모욕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수욕과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목회자 동력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잘 못 봤어요, 여태까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목사님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왠지 내가 저분하고 같이 하면 나도 저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 같아. 좀 존경받고 인정받고 남에게 그다음 거들먹거리고 그다음에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높임을 받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 나도 같이 영광을 받을 것 같은 착각을 듣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가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친해지면 나도 지위가 상승되는 것 같잖아요. 나보다 지위가 좀 못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적이지만 예를 들면요. 나보다 신분적으로 좀 낮은 사람하고 내가 친분 관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인간적인 사고입니다. 사고.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지만 나는 그런 치욕을 못 당하겠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위하여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영광이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가 그런 모욕을 당하면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한다. 그 뜻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직설적으로 하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수욕과 모욕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형통하고 편안한 길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생각하죠. 고난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마치 등 돌리고 버린 것 같이 생각한다 그 말이죠. 거꾸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떤 길을 갔죠? 고난의 길,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랍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요, 우리의 관점으로 구원을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그 말이죠. 그 밑에 또 나옵니다. 구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너희가 고난을 받되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다 그 말이죠. 남을 해하고 받는 고난은 그런 고난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남에게 있어서 미움받을 짓을 하고 당하는 고난을 받으라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기서 살인은 어떤 거죠? 남의 목숨을 죽이는 겁니다. 남을 해하면서 내가 그것으로 발각되어서 내가 고난당해요. 범죄자죠 그거는요. 범죄자로서 고난당하는 거 그거는 고난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건 너의 죄값 때문에 발각돼서 당하는 고난이야.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이고요. 도둑질, 남의 물건을 훔친 겁니다. 남에게 해를 입힌 겁니다. 그런 것 가지고 고난당하라는 게 아니야 그 말이죠. 고난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요 고난의 의미를 다르게 시험을 구별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영어 단어로 보면 확 다릅니다. 영어에는 테스트,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테스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temptation, 이건 뭐냐면 미혹 그런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어떤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내에게 욕심을 주셔서 내가 시험 당하는 거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시험은 내가 욕심 부린 것도 아니고 내가 미혹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데 시험이 온 거예요. 이런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도둑질하다가 그 시험 당한다고 그 시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악한 행동을 하다가 남을 해하는 것 가지고 시험을 당하면 그거 시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고난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남을 해하고 남의 목숨을 노리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서 내가 발각됨으로 고난당하는 건 그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죄악 잘못 때문에 당하는 마땅한 일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 좀 어려운 건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남의 일을 간섭한다.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사이에 괜히 끼어드는 거죠. 끼어들어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 양쪽으로 또 미움받는 경우도 있죠.
또 한쪽 편을 들어서 상대방으로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길에 서면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그렇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끼어들어요. 끼어들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옳고 그러고 자기 관점으로 뭔가를 선을 거두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게 선이 잘 정리가 돼서 양쪽으로부터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물론 그런 경우가 참 없지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치우친 쪽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끼어들어서 그렇단 그 말이죠. 세상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고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다가 나가는 시험, 그런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길을 가는 거냐? 정도. 나의 삶의 정도를 가는 거예요. 남의 삶에 대해서 끼어들거나 간섭하지 말고, 남을 해하지 말고, 남의 목숨을 또 노리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당하는 시험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내일 일을 불안하구나. 인생이 모두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을 좀 더 어떤 걸 정리하기 위해서 점을 치러 가잖아요. 귀신을 의뢰한다 그 말이죠.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올해 복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올해 복 받나요? 자꾸만 점쟁이한테 물어본다 그 말이죠. 귀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귀신에게 팔리는 겁니다. 결국은 귀신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한 번 물으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묻는 거죠. 이것만큼 사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께서 너 내년에 이렇게 될 거다.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던가요? 저는 목사인데도 기도해도 목사님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던데요. 너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 너 1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안 가르쳐 줄까요? 몰라서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거 안다고 해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삶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게 오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를 불안하니까 뭔가를 알고 가기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귀신에게요. 이처럼 남을 해하거나 악한 일 행동하거나 끼어들지 말고 내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으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면서요,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만일 고난을 당하면 먼저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남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난 무시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난 믿음 없다고 하지 않을까? 목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내가 목회하는데 부흥이 안 돼요. 난 믿음 지질이 없는 걸로 생각한다. 저 하나님이 저 교회는 축복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솔직히 얘기해보면요, 목회의 정도를 걸어가면 부흥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손에 있지만요, 올바로 하면요,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별로 내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뭐가 떠나냐면요, 복음이 떠난답니다. 복음이. 여러분, 복음은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영광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다 복음입니다, 제가. 근데 매력적인가요, 여러분? 십자가 진짜 멋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죠.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게 느껴져야 내가 거기 감격이 있죠. 여러분, 복음은 진짜 기쁜 소리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날은요, 그 복음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뭐 나중에 가봐야 알지.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투자했던 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그거 믿어요? 안 믿으면 어때?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복음보다 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걸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편안해져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매력적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목사님 나에게 안수해 주세요. 저는 여태까지 어떤 사람에게 병 났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잘 해보질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를 의지할까 봐. 신앙은 하나님과 개개인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안수하는 걸 아주 그냥 예배 때마다 안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교인들이 그거 의지하고 다닙니다. 어느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안수해 주는데, 저 교회 가니까 그런 것도 없어. 저 교회 가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더라. 뭔지 알아요? 다 샤머니즘의 신앙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좀 고지식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걸 보니까 그래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지 목사를 의지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생기죠?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 위험성이 있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럽지 않답니다. 오히려 그게 영광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17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을 어떠하며.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있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이거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냐면요. 구약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성전에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메카나 메디나를 향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방향 감각을 중요하시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곳이 알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카를 향해서 하는데요. 호텔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면, 우리도 1, 2호텔에 가면 그거 아마 있을 겁니다. 저 과거에 외국에 가서 호텔을 들어가서 천장을 봤더니 화살표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이제 출장을 갔어요. 직원하고 둘이 들어가서 이제 천장을 봤는데 화살표가 있어요. 저건 뭐지? 저거 비상구인가 보다. 또 옆방에 이제 우리 동료 있는 옆방에 들어가 또 화살표가 또 있어요. 근데 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출입구도 아니고 비상구도 아니에요. 저건 무슨 화살표지? 그 물었어요. 나중에 프론트에 가서 물었어요. 지배인한테. 저 화살표가 있는데 뭡니까? 거기 메카를 향한 겁니다. 왜 그렇게 표시해놨죠? 이슬람 사람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게 그거구나.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요, 공간이 있는데 비행기가 하늘에 날아가는데요. 그 하늘에 날아가면서 돗자리를 펴고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 바로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 앞에서. 우리는 어색할 것 같은데 그분은 딱 정장으로 서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났다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앉아있는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시간에 들어가서 방향을 향해서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향해서,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성지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표현하냐면 교회를 표현합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 방향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표현하지만 상징적입니다. 성전 또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표현해 볼까요?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아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무형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유형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 보면 교회는 무형교회가 유형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 유형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곧 교회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심판이 시작된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모였는데 그 예수 믿는 그 모인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에레미야 25장 29절에 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이 뭐지요? 성전입니다.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재앙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였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냐면요,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 에스겔 10장, 에스겔 9장 6절에 있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여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밖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심판이 시작되는데 성전에서 시작하는데요, 이마 인을 받았답니다. 인 받은 자는 천사에게 건들지 말고 인이 없는 자에게 심판받아라. 여러분, 인 표시가 뭐죠? 우리 눈으로 뭐 예수 믿으면 인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만이 아는 성도들을 건들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떻게 심판이 시작돼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요, 말라기에 또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있는데요, 말라기만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3절부터 3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죠. 그가 임하실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이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구약의 성전. 그래서 심판이요 이스라엘부터 임했습니다. 이스라엘부터.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 성도부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임하면 달라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다, 누가 구원받다, 목사도 모릅니다. 저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 하나님 나 진짜 구원의 백성입니까? 내 삶을 돌아봐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떨 때는요, 내가 그 무의식 가운데서 살다가 이렇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납니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령이 우리를 확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1000번, 10,000번, 100번 얘기해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죠? 성령이 보주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면, 자,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라고 말했어요. 심판의 시작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합니다.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 불로 심판 같은 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십자가에 거꾸로 죽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화형을 당하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 그럼 말할 게 없죠. 18절에 보세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넉넉히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설 자리가 없다 그 말이죠. 구원 받을 자리가 없어 그 말이죠.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닙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거야. 고난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그 안에 있어.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다 배제합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형통한 길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고난 안 받는 게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베드로가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그 영적인 비밀을 그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 준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의 갈 길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제 순교할 죽음의 길이 가까이 왔다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18절에 또 의인이 경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설 자리가 없다 그 말이죠.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고난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그래. 가정의 부부가 사는 것도요. 하나는 행복해.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어. 그럼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았지?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 싸움을 많이 했지?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받은 고난입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드니까 깨달아요. 여러분 목사로서 참 우리 아내가 저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상처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살아났구나. 그래도 견뎌냈구나. 그러니까 내 아내가 더 자랑스러워지죠. 나 같은 존재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죠. 예. 그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 우리는 근데 견디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다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줍니까? 행복한 것만 비춰줘요. 잘 되는 것만 비춰줘요. 내가 부러운 것만 비춰줘요. 그게 인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인생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못 견디고 깨지는 가정들 많잖아요. 고난을 못 견디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고난은 피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내게 고난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내게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이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 고난이 내가 선택한 건 아닌데 내가 그 고난을 짊어지게 됐다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이 문제가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위탁할지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악하게 살랍니까? 절망을 합니까? 아닙니다. 선하게 살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러려고 살아. 그리고 점점 악해질 수도 있지만 너희가 그런 가운데 선을 택해 살아. 선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맡기랍니다. 위탁하다, 맡기다, 굴려보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랬습니다. 위탁합니다. 목숨을 내 영혼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맡기는 게 포기 같아요? 아닙니다. 맡기는 게 최고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맡기는 거를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 그 사람 배반하면 100% 손해잖아요. 그런데 배반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 최고의 결정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홀가분해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하나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이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요. 그러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요,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요, 구원의 백성으로 인칭받는 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 내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지고 가는구나. 내가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는구나.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부흥사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그 사탄마귀, 그 남편이 무슨 사탄마귀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남편이 있을지라도요, 믿는 아내가 견디면서 사는 것. 내가 왜 나만 이런 건 견뎌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고난일 수 있어요. 그걸 견뎌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결국 표입니다. 아, 너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너 하나님의 자녀구나. 잘 견뎠구나.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후대에게,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다 해석하지 못하지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그 다음에 이 핍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고난 당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맡겨. 내가 붙들고 살면요, 오늘은 견딜 수 있지만요, 그 다음에 지칩니다. 지치면 어떻게 돼요? 퍼진다고 말이죠. 번아웃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맡기면 어떻게 돼요? 내 문제가 아닌데 뭐.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뭐 내 문제 아니야. 하나님 문제지 뭐. 내가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데 그냥 맡기면 됩니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에게 맡기랍니다. 위탁하랍니다. 맡기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빚어간다 그 말이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난일지라도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